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의 신적인 권능과 함께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에 대한 책망,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치병이고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불결한 병인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를 만나 도움을 구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던 중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마리안 한 명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께로 되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선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성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나병 환자의 진단과 처방, 회복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인정하신 것이죠. 정의는 파괴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을 놓고 죽음을 초래할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성전을 뒤엎었던 예수님이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존중, 인간이 받아야 할 마땅한 동정과 배려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지 질서나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에 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인 공경에 대하여 몸소 생활로 보여주셨고 성경은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던 세례 요한은 감히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면서 사양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대접받아야 했습니다. 그를 대접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 질서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폭군과 성군의 차이는 뭘까요? 폭군이나 성군 모두 법을 만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군은 법 위에 있지만 성군은 자신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드신 법에 자신을 제한시키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선포하신 죄와 벌의 법칙 아래 신음하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름으로써 응분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과 아울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의 법칙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었기에 치유함을 입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이방인 1명만이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군원이 까닭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나눔의 원리가 정의롭게 작동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의 이름, 가치,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세상에서는 물질 분배의 양극화와 불평등, 빈곤의 대물림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어떤 형태로건 상대에 대한 편가름, 멸시, 왕따, 우월감, 무관심이 뿌리 깊게 자라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법과 제도로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처, 고름 위를 밴드로 잠깐 붙여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불변의 가치, 전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변덕, 연약함은 수시로 상대를 보는 눈을 바꿔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같은 피조물, 창조주가 직접 죽음이란 형벌을 택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줄 만큼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동등한 존재로 남을 볼 때 우리의 대인과는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무신론자의 말처럼 털없는 원숭이들로부터 우리는 왜 정의를 구해야 합니까? 그들 사이에 정의란 있기는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죠. 공동체의 정의가 확장되는가 쇠퇴하는가에 관하여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이 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비워질수록 남들도 그럴 것이고 사회에서 정의도 비워져 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본문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믿음도 있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대접, 즉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갈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머지 9명이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감을 굳이 감추지 않으시는 예수의 말씀 속에는 하늘로부터의 정의는 갈구하면서도 막상 하늘에 대한 정의에는 소홀한 인간들에 대한 서운한 탄식이 묻어납니다. 인간이 하늘로부터 구하는 정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의 가지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지만 하늘로 향한 정의는 감사로 귀결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몫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의 구현 방식은 바로 감사입니다.